역사에 나오는 기도의 어머니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훌륭한 인물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면 모니카를 첫손에 꼽게 됩니다. 그러면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열이 남달리 높았습니다. 시골의 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어거스틴을 당시의 지방 도시였던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의 수도였던 로마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공부를 해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고, 또 식민지 출신으로 밀란시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성공을 거뒀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기쁨보다 큰 걱정이 앞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하여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있는 로마에까지 어머니가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기도 드렸을 때 당시의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그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방탕한 길로 간 아들을 위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왔고, 주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 더욱 우리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아이가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할까? 왜 이 아이가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지는 못할까? 왜 곁길로 자꾸만 가는 걸까? 아이가 커가면서 왜 자꾸 부모와 대화의 담을 이렇게 가지고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 걱정이 앞을 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에도 또 안도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낳으려면 어머니는 죽음을 넘나드는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자식은 그 자식을 낳은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식을 낳고 다시는 안 낳겠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둘째를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계속 낳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식을 얻은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낳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이상하게 아이가 곁길로 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가장 살맛이 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내 자식이 잘 될 때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맞게 성장하고 성공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의 자식 보고 흉을 봐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자식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은 기도한 대로 응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에 관한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그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미래형 동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되어질 일과 필연적인 도래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자식의 미래를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이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기업을 통해서 필요한 상품을 생산해내고 기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이윤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하나 둔 나는 기업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4명이나 둔 조항백 안수 집사님은 기업을 4채나 갖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나는 기업 한 채, 달랑 기업 한 채밖에 없는데 기업을 4채나 갖고 있는 조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 자식은 기업입니다. 기업. 내 산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식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길러내시고 이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기업인 자녀를 정말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호와의 기업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할까요? 특별히 자식을 키우는 문제는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해내지 못합니다. 양육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여호와의 기업으로, 분명히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왜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해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첫째는 부모가 자녀의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범이 돼야 된다고 알지만은 항상 가정 속에서 자녀가 부모가 자녀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을 삽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이 빈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그 백지에 무엇을 그리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아이들은 지성과 언어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밖에서 보고 들으며 안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의 한 걸음 한 걸음, 부모의 그 모습, 가정에서의 그 모습은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뭘 놀라느냐. 왜 나에게 좋은 장점도 너무 많고 목사로서 너무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는 보니까 나의 단점 있죠. 내가 싫었던 것. 크면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내가 싫었던 것이 우리 아들에게 그대로 이제 걔가 성인이 되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그때 충격을 제가 먹죠. 내가 좀 더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정말로 더 좋은 모범의 아버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개판으로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가정에서도 정말로 자녀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나에게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만큼은 안 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이 자녀에게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자식에게 어떠한 모범이 되느냐, 나중에 자녀의 인격에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 습관. 부모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것이 곧 자녀에게 그대로 닮아가요. 언어를 보십시오.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무슨 말을 합니까? 한국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 아들이 한국말을 하지 영어를 합니까?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영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은 벌써 영어에 능통한 자가 됐을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사용하니까 아들도 한국말을 하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보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 보니까 그 사모님이 영어를 좀 다른 데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한국말을 안 하고 아이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얘가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거야. 근데 혹시 걔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한국말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무슨 말을 할까요? 미국말을 합니다. 영어를 합니다. 중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무슨 말을 할까요? 중국어를 합니다. 이 언어를 부모에게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고운 말을 자꾸 하면 자꾸 부모가 고운 말을 쓰면 자녀도 고운 말을 씁니다. 자녀가 존댓말을 쓰면 자녀도 존댓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말이요, 다 컸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하고 그런 그는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말을 거치게 한 거예요. 한번 태어나자마자 지금부터 저기 나윤이한테 엄마가 야, 이 나윤이야! 막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 나윤이 아가씨 화장실 좀 갔다 오시겠어요? 우리 나윤이 아가씨 밥 먹을 때 투정 부리지 마세요.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면 제가요, 절대로 엄마한테 반말하지 않습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아직도 아이가 컸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지 못하는 집에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생활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어릴 때 세대들 보면은요, 엄마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야, 이 육실할 놈아, 이 연병할 놈아, 이 문디 같은 자식아. 그래가지고 육실에서 죽고 연병에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선악의 인격적인 모델을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풍. 결혼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가정의 가풍을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 집에 딱 오면 우리 집에 가훈이 딱 액자에 딱 있어요. 우리 집의 가훈은 사무엘방에도 딱 적혀 있는데 충효신이에요. 충효신에 하나님께 충성해라. 둘째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셋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 다음에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풍이에요. 이건 대를 물려주면서 아마 손자들에게도 가르칠 거예요. 3살 머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부모와 형제 그 모든 것이 이 가풍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일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가정에서 자랐느냐 이 아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풍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은들 둘째, 셋째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흐르는 것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아이고 둘째면 달라지겠지, 셋째 나면 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 인격적인 모델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늘 가정 안에서 사랑과 간용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자율적으로 사랑과 간용을 베푸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막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막 싸움닭처럼 싸움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얘들도 거칠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싸움닭처럼 살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며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린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키워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꼬박꼬박 삼시세끼를 잘 먹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삼시세끼 육의 양식만 먹는다고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뭐 영양가 높은 뭐 치킨이라든지 뭐 날마다 피자만 사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음식 습관도 그래요. 부모가 골고루 먹이는 것을 지도해야 돼요. 채식도 먹여야 되고 또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근데 제 아이들은 편식을 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만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을 잘해줘야 되는 것처럼 마음의 양식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돼요. 그 마음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이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부모가 늘 책과 함께 늘 책 읽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책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공부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부모가 늘 책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만 봤기 때문에 얘도 잘하면 책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책 속에서 마음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비록 어리지만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어린아이에게 항상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꿈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어릴 때 자라면서 항상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뭐든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조그만 걸 해도 박수를 쳐줬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내 아들이지만은 너는 너무나도 똑똑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더 노력했고요. 더 어머니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수고를 하고 그 칭찬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나를 길을 꺾는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날마다 마음의 양식도 먹여주고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아이를 키워내지 못하느냐 하면은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주일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에게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설교 맡긴 것으로 여러분들 신앙교육 다 끝났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목사님에게,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이 아이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가리키고 11조를 가리키고 교회 봉사를 가리키고 신앙생활의 전반에 관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준 아이는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우리나라 청소년 3,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83%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야, 너는 미래에 뭐 하고 싶냐? 꿈이 있냐? 했더니 저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83%라는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 채팅이나 오락 등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에 매여 있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꿈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청소년들이에요. 이래서야 우리의 장래는 밝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무관심하고 유해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울 고등학교 고교생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39%가 고교생 39%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한창 자라난 아이들이 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그건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부패와 부정에 꽉 찬 세상에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자녀 양육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추론해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식을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양육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모범이 되지도 못했고요. 부모로서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도 공급해 주지 못했고 신앙의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교회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더군다나 내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길러내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부모들이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길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자식은 바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 곧 유산,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기업을 주셨는데 오늘 그 기업처럼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산을 해줬잖아요. 그 유산이 내 것입니까? 아버지가 이뤄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려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물려준 분의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땅으로 받았지만은 그것을 사거나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집 짓고 살아야지. 거기는 땅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떤 사람은 한 사람밖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만, 어떤 분에게는 두 사람,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니까 네 사람, 다섯 사람, 우리 어머니는 여섯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녀를 막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는 서울대학교 못 갔으면서 자녀는 막 서울대학교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서울대학교 갑니까? 내가 못 이룬 거를 왜 자녀를 통해서 부담을 주면서 너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럼 서울대학교 안 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때로는 아이들을 내 성격과 내 감정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선물로. 나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상급으로. 자, 3절을 읽어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녀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그 자녀를 함부로 내가 대해서는 되겠어요? 걔도 인격체예요. 인격체. 내 자식이라고 막 후려 패고 막 나가 뒤져락하고 막 막무가내로 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모가 막 그렇게 두드러 패도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네가 왜 상관냐. 그런데 요새는 부모라도 함부로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자녀 학대 때로 죄로 쇠고랑 찹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 처자와 자기 자식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33장 5절.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보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상으로 주신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건데, 에? 이걸 마음대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요즘 자녀를 상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를 상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야.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상팔자예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울어도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요즘에는 아기를 낳지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2년 연속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21년 올해는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도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또한 유엔 인구기금이라는 데서 4월 14일 발간한 것 중에 보니까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한 가구당 1.1명, 198개국 중에서 198개 8입니다. 198. 최고 꼴찌야. 세계에서 제일 아기 안 낳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서울에 가면 엄청난 아파트 만들어 놨죠. 우리 동네만 해도 아파트 엄청나게 많죠. 이제 앞으로 그 아파트 한국 사람들이 안 살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살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거기 그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누가 가서 살겠어요? 살 사람도 없어요. 세 번째는 자식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축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옛날에는 장사들이 활을 썼어요. 활을. 그 장사가 힘이 많이 쓸수록 화살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장사가 싸움을 할 때 화살을 가지고 싸움하는데 이 화살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가지고 자식이 있으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 다시 말하면 재판이 열려질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자식은 울타리와 같은 거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자식은 울타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워도 얘야 빨리 자라거라, 빨리 자거라. 그렇게 하시면서 자식을 키워냈다고 늘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이란 쏜 사람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쏘면 화살은 이쪽으로 날아가고, 화살을 이쪽 방향으로 쏘면 이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쏜 사람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아이의 장래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부모의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운다고 한다면 이 자녀는 훌륭한 아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고 했고요. 6장 4절.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거기 줬잖아. 자, 읽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내십시다. 근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는 극히 드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나는 다 키웠는데 왜 자꾸 저렇게 자녀 키우는 이야기를 할까? 앞으로 청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기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한 분들은 내 대에서 실수했다면 손자를 키워낼 때 그렇게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아이들이 자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길러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릴 때 우리 자녀를 기르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르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 양육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자녀의 좋은 모범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부모가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상급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기업이나 여호와의 상급이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자녀가 될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눈물 그냥 바가지 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로 자식이 왼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여호와의 주신 자녀 교육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해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할 때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자식을 다 키워가지고 성인으로 키운 분들도 있고, 또 아직 뭐 청소년 가운데 있는 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 태어날 것이고, 또 청년들은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될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 세상의 자랑거리로 길러내야 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길러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믿음의 어머니 한나처럼, 모니카처럼 새벽 기도로 그들을 길러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넘치는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하십시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또한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